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게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강사는 첫 강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첫 강의를 듣지 못하면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주제를 잡지 못하고 헤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굉장히 훌륭한 강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하고 싶은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서신에 그냥 당연히 그냥 듣기 좋은 그리고 평상적인 그냥 인사로 할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인사로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우리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수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는 바로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고, 디모데는 그 여행 중에 만난 그러한 또 새로 믿음으로 난 아들,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이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안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인사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가벼운 인쇄가 아니라 분명한 선언, 이게 공적인 어떤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신학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므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교제가 있었지만 모든 죄인은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편지에 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권세를 회복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요 자격이요, 그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안에 있다는 그 뜻은 그냥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의미는 연합되어 있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분리할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동의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에 생명을 함께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곧 나의 새로운 생명이다. 이렇게 십자가와 세례를 통해 연합된다고 한 그 연합. 그래서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그냥 내가 대통령 이름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분리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게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 된 믿음의 정의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의 구원자로만 아는 그렇게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전에 잃어버렸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세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담이 누렸던 그 영적인 권세,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 되었다는 선언.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2절에 더 설명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해서 헬라식 인사입니다. 그 뜻은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적 인사, 샬롬, 이런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고 헬라 인사법 또 유대식 인사법을 합쳤다. 그래서 모두가 동등하다. 이것은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은혜는 그냥 평안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로 살게 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샬롬, 또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적대감이 없어진 상태, 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 로마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참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병들어서, 또 여러 가지 정말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구원자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사업이 부강하고 자녀가 윤택한 삶을 살고 이 정도 땅의 수준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벗어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그 뱀의 말을 통해 말한 그것은 땅의 풍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의 번영과 또 높아짐과 부귀와 명예를 얻으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것을 잃어버린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렇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점 깨달아가게 하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교회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의 권세를 누리면서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모든 생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또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양 우리는 헛된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믿음이 더욱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그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한 분은 살아있는 교회의, 생명 있는 교회의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그 열매가 있는, 인내하며 그 인내의 열매가 있는 교회, 이게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더 힘줘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커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자라는 만큼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예수 믿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었던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므로 그들은 놀랍게 정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에 이루어가는 역사가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라, 얼마나 정말 믿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자라나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믿음에 자라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당하는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 중에 여러 교회에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더욱 자란다 이라는 것은 더
풍성하게 성장한다는 그러한 의미, 한계점까지 다 달아서 원하는 그 최고의 점까지 올라갔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것은 점점 많아져서 정말 크게 증가했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인내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박해, 환난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어떤 문제, 그리고 짐, 그리고 힘겨운 어떤 고통의 시간들,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받는 어떤 고통이나 압박, 이런 것을 이제 박해라고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많은 따돌림과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만도 정말 초창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문에서 추방된,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마치 낙오자처럼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발견되면 즉시 그들은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박해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래서 한국에도 좀 믿음 때문에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고, 북한 땅에는 지금도 많은 순교의 피들이 흘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 우리 믿는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인한 고통과 그들이 당하는 그 핍박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북한 땅에 지금 복음이 크게 증거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박해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견디고 인내한 만큼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그 믿는 근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는 우리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쉽게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엔데이그마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분명한 표시다,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때에 그것이 분명한 표시, 분명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인내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분명한 증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인내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지막 때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명한 표가 되게 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환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될지 처음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표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한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어서 주님이 재림 때에 그 때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전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휴거하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져서 자기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는 들림받지 못하고 지금 박해의 때에 지금 우리는 박해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들림받은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 애매히 지금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 이 박해의 끝이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사람들을 휴거해서 공중에 들어 올리시고 그때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후에 이제 9절 이제 10절에 그 말씀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증거로 해주시고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을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고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와 동일한 환난과 박해를 받는 우리 바울과 디모데 실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너무나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 때와 했던 질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박해와 고난을 받는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정말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흥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던 것과 같은 고통받는 그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은 곧 환난으로 그들에게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형통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난받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곧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공중 휴거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이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강력한 불꽃 같은 그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올 수도 있겠고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존귀와 영광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아주 정말 탁월하게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혹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휴거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가 전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때가 지금 다른 때가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입니다. 이 심판과 또 백보자 심판이 다른 것이냐? 동일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에 완전하게 끝이 나고 완전히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광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심판 저런 심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전체가 하나를 분명하게 각기의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임하실 것이고 그때 믿는 자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상급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때는 형벌, 주의 복음과 예수의 얼굴에 그 힘의 영광을 떠난 자들, 외면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형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그날에 강림하실 때 멸망이 있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때는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광경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놀랍게 여길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쁨과 감격과 그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놀람과 영광이 있는 날, 이게 바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염려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관로에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믿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목적지를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를 알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 높은 곳에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GPS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도착지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말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종말의 때를 현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지만 그 시간의 간격은 우리의 시간으로 100년, 10년, 1000년 이렇게 시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서는 그 시간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3000년 후의 것을 지금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현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로, 현재의 일이 현재, 미래의 일이 현재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 현재, 미래 전체를 살아내는 그러한 삶, 이게 믿는 우리들의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환난과 시련 그리고 박해, 그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또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도록. 이 말씀의 그 기도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인내로 열매 맺는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선을 기뻐함,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선을 분별하고 정말 모든 일을 가운데 선을 선택하고 또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성숙해져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뤄갈 수 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 과정을 성숙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증해 주시면서 너희가 부르심이 합당한 자, 그리고 정말 점점 선한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로 살게 되는 것,
기도함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기된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점점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섬김의 크기가 커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행하게 하시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처음에는 참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분량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 믿음의 그 크기가 커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은 풍요롭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환난과 박해, 실패와 절망,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박해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러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힘써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생명까지 내걸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어느 날인가 그날을 꼭 알아야 되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삶은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말세에 준비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앞에 설 것이라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하루를 하루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더라도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과 영광으로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소망 중에 기뻐하고 기다릴 날이지 혹시 해서 두렵거나 정말 그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 특별히 깨어 기도하고 그날을 예비하여 준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임하실 그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으로 생각하고 깨어 살라는 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정말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너희들의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음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고 있는지 참 다시 한번 이 삶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결코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상급과 또 하나님께 책망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으로, 또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더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